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6월 5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7장 하시겠습니다. 447장. 예전 찬송가는 448장이고요. 이 세상 끝날까지 447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네, 주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3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5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즘 패스트푸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온 캘리포니아가 시끌벅적하죠. 임금이 오르니까 덩달아 물가도 오르고 치솟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식당이 줄줄이 문을 닫는다는 그런 안 좋은 뉴스를 접하셨을 거예요. 맥도날드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도 이제 곧 캘리포니아를 떠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에 이어서 외식업계도 이 가주 지역을 탈출하는 추세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이런 뉴스를 접하고 저는 상반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식당이 문을 닫아서 일자리를 잃게 된 직원들이 딱하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이 이제 정푸드를 좀 덜 섭취하고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건강한 식단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혹시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프랑스 사람들은 초콜릿, 포도주, 치즈, 케이크와 같이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서도 이 미국 사람들보다 더 날씬하고 그리고 심장병에 덜 걸리는 역설적인 상황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프렌치 패러독스입니다. 이 현상을 기이하게 여긴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진은 오랜 연구 끝에 음식이 아니라 식습관, 먹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사람들은 천천히 그리고 가족과 대화하면서 식사를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식사를 혼자 빨리 때워버리거나 패스트푸드를 먹으면서 아니면 TV 앞에서 한도 끝도 없이 먹는 그런 극단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많이 뒤바뀐 것 같습니다. 근래에 제가 인터넷에서 본 다큐멘터리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점점 이 패스트푸드 산업이 내리막길에 접어들었지만 오히려 이 프랑스에서는 패스트푸드 산업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답니다. 도대체 왜 프랑스 사람들이 패스트푸드에 갑자기 꽂혔는지 생각해 봤더니 제가 어린 시절 프랑스에서 생활했던 추억을 되새겨 보니까 이 프랑스 요리에는 전반적으로 튀긴 음식이 거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됐습니다. 튀긴 음식이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감자튀김, 소위 말하는 이 프렌치 프라이즈는 프랑스 음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인데 감자튀김, 프렌치 프라이즈, 프랑스 음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는 말처럼 프랑스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보다 비교적 늦게 패스트푸드에 입맛을 들여서 건강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건강을 위해 식단 조절을 하고 또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특별한 다이어트, 특별한 식이요법을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안색이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음식이 보약이자 또한 만병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패스트푸드나 과자나 아이스크림과 같은 그런 가공식품만 끊어도 몸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 면에서 성서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 현대인들과 같은 고민은 없었다고 봐야겠죠. 포도, 올리브유,
아마씨, 잡곡빵, 석류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음식들은 다 건강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레위기서에 나오는 정결법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새우, 굴, 조개, 게, 돼지와 같은 음식이 왜 부정하고 금지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죠. 어쨌든 상당수의 유대인은 아직도 식단에 관해 이 코셰, 이 정결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슬람 교도들도 할랄 푸드, 그 정결 음식만을 고집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음식법에 관해서 특별한 어떤 기준이 없다고 봐야겠죠. 아마 하루 식단을 짜면서 성경을 참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는 절제라는 단어를 떠올리곤 하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기록하듯이 성령의 열매 중 하나는 바로 self-control, 절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먹는 것에 자제하는 사람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다.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아주 특별한 식단, 특별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다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그 식단은 바로 보리빵과 물고기 그리고 물이라는 아주 단순한 메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식단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요한복음 6장은 요한복음 내에서 가장 긴 분량을 가진 챕터입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추적인, 가장 핵심적인 사건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요한복음 19장의 내용보다 6장에서의 그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에 관해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식단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사망을 무료화하고 영생을 보장해준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에는 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이 다이어트에 대해 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수님 다이어트, 이 특징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한 어떤 결과를 보장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선 요한복음 6장 서두에는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 예수님의 다이어트, The Jesus Diet라는 오늘 주제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그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5,000명의 성인 남자를 먹이셨고, 또한 마태복음은 그 5,000명 중에 여자와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예수님을 보러 왔던 사람들의 정확한 수는 5,000명이 아니라 적어도 15,000명은 되리라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이죠. 요즘은 대형 교회들이 많아져서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특별히 놀라울 만한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 시대에 15,000명은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처지에서 그런 큰 집회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 함께 모여서 어떤 반란이나 폭동을 꾀한다는 의심을 로마 당국으로부터 살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하게 찾은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집회가 끝났으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이렇게 늦게 끝날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더군다나 우리는 돈도 없습니다. 설령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 200데나리온,
즉 일용직 노동자의 8달 임금 갖고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한강의 기적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현대그룹 명예회장 그 정주영 씨의 명언이 있죠. 이봐, 해봤어? 해보기나 했어? 흥미로운 점은 기적은 바로 이런 상황, 이런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지금도 그랬고 미래에도 이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할 때 비로소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200년 전만 해도 수백 명이 기계를 타고 지구 반대편에 날아갈 수 있다, 또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얼굴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통화할 수 있다, 또는 인간이 달 위에 사람을 보낼 수 있다, 아니면 수백만 명의 목숨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정말 강력한 폭탄을 만들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면 정신병자 취급을 했겠죠. 과학뿐만 아니라 농업, 의학, 문화와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발명과 믿지 못할 기술 혁신은 정말 일일이 다 셀 수 없습니다. 요점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적의 실체입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더더욱 그렇죠.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의 상상력은 너무나 빈약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인간적인 차원에서 속단하고 경계선을 그었던 것이죠. 지난 몇 주간의 설교에서 배웠듯이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 좁은 시야와 작은 믿음 속에 가두어 놓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물질과 자연을 통제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만이 아닙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섭리와 풍요로움을 우리 인간은 절대로 헤아리지, 이해하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그 물질적인 배고픔을 달래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한없는 은혜라는 그 영적인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한 제자들을 우리는 그냥 나무랄 수만은 없습니다. 왜?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수도 없이 셀 수 없을 만큼 경험하지만 믿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만의 능력과 지혜를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해보자라는 마음보다 안 돼, 또는 그냥 내가 신경 끄지 라는 그런 식의 매너리즘과 패배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우리 자신이 이 기적의 걸림돌이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의 배고픔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점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에게 몰려온 그 무리를 보면서 측은한 마음이 드셨다고 복음서는 기록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니까 갑자기 허기가 지게 된 것이죠. 허기가 지니까 또한 몸이 피곤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무리의 이런 딱한 상황을 눈여겨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제자들에게 작전을 좀 짜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본인이 직접 손을 쓰셨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간절한 필요와 어려움을 눈여겨볼 때에 비로소 기적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가 어려움에 부닥쳤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쳐버리거나
외면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원천 봉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지랖이 넓어서가 아니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그 단순한 명령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과제를, 그 도전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한 결과 15,000명의 사람은 아주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식사가 끝난 후에 군중은 마치 집단 히스테리에 빠진 것처럼 흥분하고 막 그냥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계획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더는 그곳에 머무르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셨는지 곧바로 배에 올라타서 그 열광적인 팬들로부터 피신하셨습니다. 그 갈릴리 촌동네에서 숨어봤자였겠죠. 군중은 마치 집요한 스토커처럼 그 다음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에게 바로 예수님은 오늘 읽은 본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생명의 떡, The Bread of Life에 관한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고안하신 다이어트의 주식은 바로 떡인데 그 빵은 다름 아닌 예수님 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자 생명의 물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국말에서 식구는 말 그대로 한 식탁에서 한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 사람입니다.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 게 바로 식구입니다. 서양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바로 떡을 떼다, to break bread, 이것입니다. 즉 빵 한 덩어리를 쪼개서 나누어 먹는 것이 바로 family, 식구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잡혀가기 전날 밤에 떡을 떼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것이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은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보다시피 빵과 포도주는 주님께서 하나님 가족을 위해 세우신 식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떡을 떼면서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다이어트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보통 우리는 성찬식을 1년에 2번,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 합니다. 부활절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 주심을 상징하는 날이고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 새로운 생명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누어서, 자신을 떼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많은 무리를 위한 양식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영적 양식을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언제든지 자신을 떼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희생 덕분에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인간은 많은 기대감과 바람을 가지고 살지만 대부분 충족을 못한 채 살아가죠. 그래서 항상 공허하고 불행하고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영혼의 모든 목마름과 배고픔을 예수님 그 자신이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시는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엉뚱한 곳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커스코나 아니면 샘스클럽과 같은 대형 매장에 쇼핑하러 가시죠. 우리 작은 애가
매장에 가면 항상 그 일회용 용기에 담긴 그 샘플을 다 먹어보고자 합니다. 물론 다 맛있지는 않지만 공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맛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좀 맛있는 샘플은 한 번 먹고 또 두 번 먹기도 하는데 판매원의 눈치가 보이니까 3번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안면 몰수하고 3번씩이나 샘플 달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맛있어도 샘플만으로 한 끼를 때울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대형마트에 가면 시식코너가 미국과는 달리 아주 많아서 한 바퀴 삥 돌면 저녁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 있는 대형마트 매장은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오는 이는 절대 배고프지 않으리라.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과 코스코에서 주는 샘플의 공통점은 둘 다 free, 공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예수님은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경험하거나 맛볼 수 있는 그 어떤 샘플보다 넘치도록 그리고 풍성하고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인 이유도 이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풍성하게 나누기 위해서 아닙니까? 중요한 점은 생명의 말씀이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식단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토로하는 어려움은 끈기 부족과 유혹입니다. 끈기 부족과 유혹.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기와 그리고 또한 헌신이라는 최고의 영적 영양분이 내포된 기적의 다이어트 계획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 다이어트에 실패할 일은 결코 없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식단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항상 포만감을 느끼며 삶이 바뀌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다이어트 프로그램처럼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다이어트 또한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시사항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식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는가와 더불어 어떤 방식으로 음식을 섭취하는가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가요?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우듯 대충 예수 믿으시나요? 아니면 시간을 갖고 음식을 천천히 그리고 또한 충분히 소화하듯 꾸준하고 성실하게 예수님과 동행하시나요? 또는 그냥 편식을 하면서 내 구미에 맞는 신앙을 추구하시나요? 아니면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듯 영성과 또한 섬김의 적절한 균형에 신경 쓰시나요? 어찌됐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 방식을 따라야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즉 신앙의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다른 말로 하면 제자도, 영어로 discipleship입니다. 제자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영적 건강의 열쇠입니다. 60절을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은 선호하였지만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 설교는 듣기 힘들어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인기가 없었다는 구절은 저 같은 설교자가 위로를 받는 내용입니다. 많은 추종자가 예수님께서 제공하는 그 식단, 그 제자의 길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너희도 나를 떠날 것이냐 라고 12제자에게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아마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가장 뛰어난 답안을 내놓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Only you, Jesus. 오직 예수.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것을 믿고 알았사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와 같은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 그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참된 의미는 우리 신앙인이 썩을 음식에서 썩지 않는 음식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지 어떤 결핍이나 질병과 같은 인간의 육체적 또는 물질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에게 생명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생, everlasting life 그 자체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열쇠를 쥐고 계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갈망하는 그 양식과 인도하심과 만족감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자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 시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굶주린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믿음을 잘 아시는 주님,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신앙인에게 있어 최고의 식단이자 영생의 열쇠임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듯이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도 많은 시련과 시험을 겪을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영혼이 메마를 때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새 힘을 얻는 지혜와 노력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멍에가 무겁다고 느껴질 때 무리를 고치시고 쓰다듬었던 주님의 그 인자한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온전케 하옵소서. 특히 더운 날들이 이어지는데 영적으로 메마르거나 굶주리지 않도록 늘 생명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지금 메마르고 굶주린 지체들의 손길을 뻗고 서로 돕고 중보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투병 중이거나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름에 접어들면서 이제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부흥이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행사와 모든 교육기관에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지역사회 온 땅에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데 항상 강건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